네,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가정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한 가지 난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삶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아내들은 이교도 남편을 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여자 홀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전에 로마 시대에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남편에게 참 순종을 잘하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로마의 고위 관직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트렌드 비슷한 그런 기류를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내들이 이교도 남편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런 종교적인 차이가 나니까 당시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도 풍습이 남편의 종교, 남편의 철학, 남편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였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또 그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또 아내들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하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철신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아직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연히 아내의 역할이 영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목양지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지요, 그리고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밭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는 가정,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트러블들,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배우자를 100%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한때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신앙이 맞지 않는,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고집하고 그런 어떤 육체의 이끌림,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관점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맺어주신 예비하신 배우자다라고 그렇게 100%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지 않는 누군가와 결혼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모든 가정은 그렇게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 것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갈라서기를 쉽게 결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그리고 어떤 그런 한때의 그런 불순종으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혼이라는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제 그 가정에 늦게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비록 내가 실수로 빚어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땅으로 일궈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려면은 아내들이 훌륭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어떤 영적인 성품들이 잘 길러지고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시는데 쓰임받는 훌륭한 아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성품들은 무엇인가? 첫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가 남자보다 그런 어떤 욕망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고 있을 때에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라는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남편까지 충동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든 존재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내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잘 먹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거기서 만족했으면 되는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속아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이제 그 욕망이 생겨나서 결국 자기도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남편까지도 부추겨서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 죄의 울타리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영적인 허영에 빠져 있으면 대부분의 가정은 남편들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대부분은 보면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기가 더 세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남편들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아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차 있고 남편을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마저 영적으로 어두우면 깊은 그 가정이 연단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가마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행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예, 남편을 깊이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정결한 행실. 정결한 행실이 남편에게 영적인 감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예전의 치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 너무 치장을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도리는 해야죠. 어느 정도 좀 화장도 좀 하고, 예, 깔끔한 이미지로 남편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전에 막 여러 가지 가락지, 귀고리, 찰나에 막 온몸에 둘러대는 그런 것들로, 그리고 배운 척하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깊게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거치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삶의 포커스가 점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아내가 외적인 것으로 추상하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서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들은 자기를 낮추고 배우자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편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머리에 저주를 쏟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남편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든지 존경받아야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듯이 그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격이 없어도 그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아내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일수록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 이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표준이 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가치 기준에 있어서. 이 여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편을 공손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존경의 그 조건은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아주 세속적이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언사들을 일삼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는데 그것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또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살자고 권고할 때에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으로 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우린 때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타이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신 주님, 나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무지했었고 핍박하는 존재였지만 내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참아주신 주님,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끝까지 인내하고 품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없이 신앙적인 원론만 내세우면서 신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원론을 내세우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 또 신앙적인 원론을 내세우면서 아내를 무시하는 행위들. 당신은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결코 가정이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무엇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강팍한 아내를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 모든 가정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 많이 성숙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다툼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단련되어지고 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볼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말을 안 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신앙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잘하는 면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그의 인격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이는 가치관들, 어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기능적인 것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남편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 전 존재 자체를 품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이죠. 그를 그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아래 성실함으로 가정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남편은 마음에 감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받는 가정을 사모하는 아내들은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이 구절이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이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대한 대성, 그 한 집안의 대성은 현숙한 여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을 압축하면은 첫째는 치장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두 번째, 남편을 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아내. 세 번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내.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나그네들, 특히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법칙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요, 예수님 자신이 물질을 알아서 어디서 구해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잘 섬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읽어드립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활동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흔쾌하게 엘리야를 공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남은 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를 위해서 먹기 전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팔자 좋게 당신을 우리가 공개하고 있을 여지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대꾸를 하다가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귀로 듣지는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자의 말에 한번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에 자기를 위해서 떡을 굽지 않고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굽고 먼저 하나님의 선자를 공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끝나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그 가정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사에게 묵을 처소를 예비해 주었던 수넴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숙소를 공급해 주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그녀의 불임이 치료되고 그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여인, 베푸는 가정, 그 가정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저 헛되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남편이 벌어온 것들, 그 가정의 재정들을 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자신의 그런 안위만을 위해서, 의식주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베푸는 여유를 가진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남편이 벌어와도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의식주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것밖에 모르고 또 그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 삶의 기반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면 그 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치장해도 문제인 것이지만 여인이 너무 인색해서 지나치게 아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할 물질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면 그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되면 그 물질에,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에 영원한 가치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낀다고, 그것을 손을 벌벌 떨면서 피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소위 말대로 꽁쳐두고 있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면 그 돈은 무엇입니까?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런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 물질은 그냥 어리석은 누군가에게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도 없는 자식들에게 들어가서 그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거나 그런 불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물질은 아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의 돈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심판이 있어요. 너무 인색하고 또 방탕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돈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내들은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자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 부모의 내면에 정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에서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 누구 욕하고, 교회 목사 욕하고, 교회 다른 지체들 욕하고, 교회의 안 좋은 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들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입으로 자꾸 욕보이면은 자녀들이 단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엄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내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내면이 그의 언어와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일상에 영적인 어떤 세상적인 허영이 있고 경쟁적인 심리가 있고, 누구 눌러라, 이겨라, 아무개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만 있다면 자녀도 그것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가치관이 자녀에게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중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손주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학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올랐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하고 좋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 가운데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갈망도 없이 내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함도 없이 자녀가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부모요 엄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효진 자매라는 그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 자매는 생후 18개월 때에 이제 그 끓는 그 주전자가 그 피부에 쏟아지면서 완전히 피부가 벗겨지고 심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갔더니 동네 친구들이 여잔데 파충류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차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 혼기가 차가지고 이제 배우자 될 남편 될 형제의 집에 인사를 가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실한 사인을 주셔서, 그 남편 될 사람의 배우자의 그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격려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격려를 해주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매에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꼭 잡아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효진 자매처럼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줄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녹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의 그런 평생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장애가 있는 여인을 평생의 발효자로 그렇게 택할 수 있었는지, 받아줄 수 있었는지 보이는 거죠. 왜입니까? 벌써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의 그 안에 그분의 신앙과 가치관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아들이 보고 살았으니까 그 가치관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늘 세상밖에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식이 그대로 빼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취급해버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식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식도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속물 같은 존재가 되고, 결국은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조금 있어 보이면 비굴해지는 그런 비굴한 인생, 그런 비굴한 자녀로 길러내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속물 엄마가 속물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건한 엄마가 경건한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내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을 때에 그것을 품으시고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형편없을 때에 넘치는 사랑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놓고 남편과 자식의 그 무능함, 어떤 외모, 조건, 능력에 따라서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가정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는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촉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야 돼요. 이삭이 노년의 분별이 사라졌을 때, 영적인 분별이 사라졌을 때에도 리브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늘 기도하며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스스로를 훈련하며 주님이 교회에 충성하셨듯이 아내들은 가정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서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말고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우리 여인들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어진 고난들을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빚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